오늘 창세기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묵상한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산부 예배 때 지금 세 번째 설교인데요.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기 시리즈에서 혹시 제가 어떤 메시지를 나누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1월 첫 번째 주에서는 묵상의 중요한 초점으로 한 가지 질문을 볼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본문에서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주목해서 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묵상 가운데서 관찰하고 주목하고 발견해야 될 내용인 거죠. 그리고 2주 전에는 제가 묵상할 때 본문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분명하게 보는 관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본문이었냐면 노아가 하나님과 맺었던 무지개 언약. 이때 그 노아가 맺은 언약은 누구랑 맺은 거였어요? 하나님이 사람과 동물과 노아의 후손들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맺으신 언약이었다. 네, 우리가 본문을 잘 보게 되면 그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숨겨진 디테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매일 성경 묵상 시리즈를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관찰을 할 때든 해석을 할 때든 적용을 할 때든 이 본문을 내가 읽는 데 있어서 훨씬 그 본문을 깊이 있게 읽게 만들어주는 통로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그 통로는 바로 감정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게 묵상을 할 때 내가 묵상을 좋게 잘 하려면 내가 묵상을 배웠든 안 배웠든 간에 감정을 배제하는 것, 그래서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만약 내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감정을 담아서 읽는다, 그럼 본문을 내가 주관적으로 오독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흐트러뜨리게 되는 위험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감정을 제거한 상태에서 본문을 읽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의 감정은 묵상의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게 만드는 묵상의 디딤돌이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지를 함께 적용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창세기 21장에는 두 개의 큰 감정이 나옵니다. 어떤 감정과 어떤 감정이죠? 자, 여러분과 한번 소통하면서 말씀을 나눕시다. 어떤 감정과 어떤 감정이 나와요? 여기는 다 T밖에 없나요? 네? 또 감정이 메말라 있나요? 두 가지 감정이 나오잖아요. 사라와 이삭, 어떤 감정이에요 여기는? 사라가 90살에 아기를 낳았어요. 자기가 엄마 될 것을 상상도 못했죠. 여기는 행복, 웃음, 기쁨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감정이 나와요. 여러분, 이 감정을 느끼는 사라는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었어요. 감출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뭐하게 하신대요? 웃게 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웃어본 적 있습니까? 딱히 떠오르는 거 없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 사라의 입꼬리가 아마 귀에 걸렸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내랑 결혼을 할 때요, 이 결혼식 딴딴따단 끝나고 나서 이 식당에 가서 이렇게 이제 하객들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한복을 빌려 입고 제 아내와 함께 테이블마다 가서 아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제 아내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우, 신부가 너무 웃는다. 나 이렇게까지 진짜 방긋 웃는 신부 처음 본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그날 왜 이렇게 웃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할 정도로.
왜 웃었을까요? 1번 부페가 맛있어서, 2번 하객이 많이 와서,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결혼해서죠. 누구랑? 저랑. 반응이 왜 그렇습니까? 반응 왜 이래요? 뭐 저랑 결혼하면 슬플 것 같아요? 막 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저랑 결혼하면서 저희 아내가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제가 사실 결혼하면서도 좀 아내의 심정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 초기에 이 질문을 한 10번 더 했던 것 같아요. 나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당신은 왜 나랑 결혼하기로 결심을 했어? 그 마음에 그 계기가 되는 어떤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결혼할 당시에 정말 볼 게 없었거든요. 나이는 36살, 노총각이지. 결혼 준비 하나도 못한,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목사랑, 아니 뭘 보고 결혼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을까? 물론 나름의 매력이 있긴 했었겠죠. 하지만 매력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자매가 무슨 용기로, 무슨 확신을 가지고 나랑 결혼했는지 이게 믿기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종종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들으니까 우리 아내가 조금 이제 그만 대답하는 게 지겨워서 그런지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딴 거 하나도 안 보고 얼굴 하나 보고 결혼했대요. 네. 민지자매 왜 웃죠? 네, 동의 안 됩니까? 저도 사실 놀라긴 했지만 제 아내가 직접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제 아내가 그렇게 웃더라고요.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라의 미소와 웃음은 결혼식 날 제 아내의 그것보다 훨씬 컸을 것 같아요. 한바구음. 여러분 그런 거 압니까?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 잠을 안 자서 막 피곤해야 되는데 피곤하지가 않아. 예,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 그래서 자기 젖을 먹는 아이만 봐도 웃음이 나고, 애가 똥을 싸고 오줌을 싸도, 애가 잠든 모습만 봐도 그냥 웃음이 나오는 그런 상태가 지금 사라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의 감정도 나와요. 오늘 본문에 또 다른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 하갈은 어떤 감정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갈은 불편함을 넘어서 슬픔, 비참함, 절망감이라고 하는 이 감정을 오늘 느끼고 있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출생하기 전만 해도요,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이자 상속자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었거든요. 비록 서자이긴 하지만 이 아들이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99세까지 아들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삭이 나오면서 뭐가 돼버린 거예요? 이 아이는 개밥의 도토리가 됐습니다. 자기가 몸종 출신이기 때문에, 정실 부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아들 이스마엘도 상속자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묻혀서 이름도 없이 그림자처럼 살았으면 모르겠는데, 아직 소년인 이스마엘이 이제 막 3살, 4살쯤 된 이삭을 놀리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애들끼리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걸 누가 봤어요? 사라가 딱 본 거죠. 사라의 입장에서는 애들이 다 그렇지라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적법한 상속자인 이삭의 그 상속권과 이 가문의 모든 권한에 대한 공격이자 침해이자 위험 요소로 보게 된 거예요.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네,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잘 보면요, 이 여종, 그 아들, 이 종의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내 아들일 때는 뭐가 붙어요? 이름이 붙어요. 내 아들 이삭. 그런데 하갈, 이스마엘 이름조차도 안 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입에도 올리기 싫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말을 듣는데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긴 하는데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인데,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저 아이도 할 거야. 비정한 결단을 내리죠. 다음 날 하갈의 어깨에다가
정말 가죽 부대 하나를 가죽 부대 하나 올려주고 떡 몇 개 주고 하갈을 아이와 함께 내보낸 거예요. 돈을 챙겨줬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가축들을 같이 보내지도 않았고요. 그들을 돌봐줄 어떠한 보디가드나 누구도 함께 보내지 않았어요. 사라의 말 그대로 진짜 내쫓은 것처럼 보낸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하갈, 어디 갈 데가 있을까요? 친척이 있을까요? 하갈은요, 애굽에서 노예였던 그 여인을 데리고 왔던 거예요. 사라가. 하갈은 갈 데가 없어요. 아이와 함께 광야를 방황하다가 여기저기 헤매다가 어디 좀 그늘 같은 데 가서 떡 먹고 물 좀 마시고, 그런데 물마저 다 떨어진 거죠. 아이가 목말라면서 엄마 물 좀 줘요. 근데 물이 없어요. 가죽 부대를 쥐어짠다고 해서 물이 나올 리가 없죠. 물이 다 떨어져서 아이가 목말라 하면서 시름시름 힘을 잃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엄마로서 사라의 하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비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갈의 심정을 오늘 보면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소리내어 울었어요. 아이랑 같이 있을 때는 자기 감정을 어떤 정도 추스렸던 것 같은데 아이를 어디 나무 아래다 관목 덤불이하고 나무에다가 딱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화살 한바탕을 떨어져 마주 앉았대요. 화살 한바탕이 어느 정도 거리냐면 300m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지금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아이를 참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픽 쓰러져 있는 그 아이를, 이 아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아. 근데 엄마로서 그 아이의 죽음을 목격할 수가 없는 거죠. 300m면 여기서 저기 동양 아파트까지. 그러면서 이 하갈은 소리내어 울며 고통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창세기 21장을 읽었는데 읽으면서 두 개의 감정을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은 웃고 있고 한 여인은 고통으로 울고 있어요. 이 두 여인이 보여주는 상반된 감정, 그들의 웃음과 울음은 그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할게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혹은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두 여인 중에 누구에게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마음이 더 갑니까? 목사님, 전 그런 거 없는데요. 그래도 읽으면서 하갈 입장이라면 억울할 텐데 라고 동의가 된다든지, 내가 사라라면 당연히 저럴 수 있지, 사라 편에 동의가 된다든지.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자, 나는 사라. 손 한번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래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 네, 일곱, 여덟 명. 네, 손 내려주세요. 난 하갈. 좋습니다. 안 된 분은 뭐죠? 난 아브라함입니까? 난 여자들 따위 신경 쓰지 않아. 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 물론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 봐야 되는데, 여러분, 묵상하는 본문은 이론서적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 살아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가 되고 그 말씀이 정말 적용되거든요. 어떤 이야기가 내 삶에 들어오는 일에 있어서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감정이 동원돼야 돼요. 그러니까 묵상에서 감정을 배제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묵상에서 이 감정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그 핵심이 되는 것은 방금 여러분이 했던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 안에서 여러분의 시선이 가는 곳, 여러분의 눈길을 끈 단어, 여러분의 마음에 걸리는 문장, 아니면 어떤 인물을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불편함일 수도 있고 부러움일 수도 있고 공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감정들이 무엇을 말해주느냐? 일종의 신호가 됩니다. 무슨 신호? 성령께서 그 단어를 통해, 그 문장을 통해, 그 이미지를 통해, 인물을 통해 여러분에게 뭔가를 보여주고자 하시고 말씀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의 두 인물, 사라,
하갈이 있는데, 아까 사라 손든 분들 다시 한번 손 내려주세요. 예, 야 저기 손 내릴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웃고 있는, 기뻐하는 사라에게 마음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쁘게 만드시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기적 같은 행복을 주시는구나. 사라가 항상 기뻤습니까? 아니죠. 사라의 우리는 어제를 알아요. 사라의 인생에 있던 긴 그림자와 어둠을 압니다. 사라가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자신의 평생 여성으로서의, 아내로서의 자존감이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온 정말 불행하고 비참한 삶이 있었거든요. 그에게도 남편 아브라함에게 대를 이어주지 못하는, 아들을 낳아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자격지심. 사라는요 특별한 미모를 가진 여인이었어요. 정말 왕들이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반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너무나 사랑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참함은 뭐로 메꿀 수가 없었어요. 내가 제대로 아내 노릇을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사라는 자기의 몸종으로 들어온 젊은 하갈을 남편의 처소로 들여보냈습니다. 여러분, 다른 여자를 남편에게 소개시켜주는 아내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심정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이 여자가 느꼈을 부담감, 여자로서의 수치심, 이게 아무리 고대에 일부 다처의 문화가 있다고 할지라도 쉽지 않은 겁니다. 한때 사라가 하나님이 남편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너에게 그런 자손을 주리라. 사라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반짝반짝했을 겁니다. 나도 그런 소망을 품었을 거예요. 나에게도 아이가 생기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잠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여성의 생리가 그치고 몸도 마음도 소망도 믿음도 다 말라버렸어요. 근데 그런 사라에게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그때 웃었습니다. 한박 웃음이 아니라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너무 말이 안 돼서, 현실성이 없고 어처구니가 없는 말을 들으니까 나오게 되는 그런 웃음 있잖아요. 헛웃음. 전 여러분들 중에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설교를 듣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실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내 상황에서는 그게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웃음이 나오는 거죠. 근데 사라가 그랬어요. 너무 어이가 없고 현실성이 없어서 상상으로도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주어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아들을 주신 거예요. 사라가 그 아들을 품고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고, 나의 비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신다고. 저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웃고 있을지 모릅니다. 집 가질게. 나 알잖아. 의지력 없고 공부머리 없고, 내가 나를 알잖아 하면서 생각했던 나에 대한 그 많은 것들. 그런데 하나님은 나 스스로 보면서 내가 비웃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그 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말 자체가 웃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진짜로 웃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사라가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사라에게 아이가 낳았다. 오늘 21장 1절이거든요. 여러분도 그걸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내 삶에 임하는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도록, 그 말씀이 나를 바꾸도록, 그 말씀이 나를 돌보도록, 그 말씀하신 시기가 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도록,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매일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그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자 하는 것.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렇게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이게 사라에게 마음이 갔던 분들의 감정을 가지고 묵상을 해본 겁니다. 그럼 이제는 하갈로 한번 가볼게요. 하갈에게 마음을 가시던 분 누구셨죠? 손? 네, 손. 그래요. 하갈에게 마음을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저도 사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하갈한테 마음이 가더라고요. 우리 하갈의 감정을 한번 쫓아가 볼까요? 하갈이 하루아침에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이 방황을 해야 됐어요. 물이 떨어지고 목마름에 죽어가는 아이를 지켜봐야 됐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통곡을 했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어요. 오늘 17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갈이 겪는 상황, 그가 겪는 고통, 아픔, 절망을 모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고 상황을 파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그런 비참함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정말 목마름에 그의 몸이, 그의 마음이, 그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 무기력함, 그 절망감,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죽음 같은 감정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하갈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야 돼요. 내가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내가 너의 상황을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황, 우리의 존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으시는 분이다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니까 그럼 나는 기도해야겠다. 물론 기도하자는 적용이 틀린 건 아닌데요. 오늘 본문에는요, 기도를 많이 하자는 내용이 핵심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뒤에 가면 18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네, 하갈한테 주어진 메시지가 간단하면 이러고 말합니다. 야, 아이를 붙잡아서 일으켜라. 그 아이를 세워라. 왜? 내가 그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니까 너 뭐 하라는 거예요? 너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을 가지고 그 아이를 붙들라. 여러분, 이걸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 다르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나는 너를 듣고 있어. 그러니 너도 나에게 들어라. 너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아니야. 내가 너의 상황을 다 알고 있어. 그러니 너도 나에게 들어. 내가 너에게 특별한 일을 할 거야. 지금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일어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듣는 말에 사람들은 용기를 내서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는군요. 그래서 더 크게, 더 많이 기도하고 외치고 뭐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기도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니 이제 우리도 그 들으시는 하나님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는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이미 돌아가신 한 시대를 풍미한 아주 유명한 신앙인이 있죠. 한 기자가 이 마더 테레사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수녀님, 제가 보니까 수녀님이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 기자의 질문에는요, 숨겨진 비수가 있었어요. 이 기자가 무신론자거든요. 게다가 마더 테레사의 선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인도에 와서 저렇게 일을 하는 저 모습, 남들은 성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뭔가 숨겨진 꿍꿍이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 기자는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을 저 여인의 추한 뒷모습을 내가 밝혀내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기자였어요. 이 기자가 수녀님 뭐라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테레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듣습니다. 하나님께 듣는데요. 뭐라고 기도하냐고 물어봤는데 생각하지 못한 답변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대답이 이 기자에게 더 좋았어. 왜? 아이고 그래, 너의 허울을 벗길 절호의 기회다. 하나님께 듣는다는 것처럼 자기가 무슨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말을 했는데 너의 진면목을 드러내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음 질문을 딱 던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영어 성녀신이 뭔가 다를 줄 알았어요. 그래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데요? 듣는다면서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데요? 이제 말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기사 쓰려고.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도 저에게 들으십니다. 하나님도 자기를 듣고 계신대요. 저는 이 말이 기도에서든 묵상에서든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2026년 들어와서 우리 교회 전체가 매일 성경으로 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하는 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 묵상을 어떤 목적으로 해요? 여러분 묵상할 때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서 혹은 문제집 풀듯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본문을 읽으면서 여기서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본문을 열심히 읽고 여기서 생각도 하고. 근데 많은 분들이 묵상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적인 사고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thinking인 거죠.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묵상을 할 때 우리는 우리 지성을 사용해요. 하지만 이게 많은 분들에게 핑계가 됩니다. 나는 성경을 잘 몰라서요. 나는 배움이 짧아서요. 묵상을 잘 할 수 없을 거예요. 하면서 지레 포기합니다. 묵상책은 신청해 놨지만 주일만 딱 가지고 와요. 하지만 여러분 묵상은요 지적인 활동이 이전에 사랑의 작용입니다. 뭐 특별한 거 없어도 돼요. 성경 지식이 부족해도 돼요. 묵상은 그냥 하나님께 듣기 위해 하나님의 앞에 머무르는 것 자체가 묵상이에요. 저랑 묵상 클래스를 하신 분들은 여기 없죠. 묵상 클래스를 할 때마다 제가 반드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묵상은 thinking이 아니라 listening입니다. 주님께 들어야 돼요. 하영주 목사님이 묵상을 우리나라에 소개한 대표적인 한 분입니다. 큐티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분이 매일마다 본문을 묵상을 하시는데 몇 번 읽는 줄 아세요? 여러분 보통 몇 번 읽으라고 여러분에게 매일 성경에 권면합니까? 3번 읽으라고 말하거든요. 하영주 목사님은 50번 읽겠습니다. 한 본문을. 제가 그거 해봤어요. 나도 하영주 목사님처럼 해봤어요. 한 10번쯤 읽으니까 토할 것 같아. 영어 버전으로 읽고 개역 개정으로 읽고 버전을 바꿔서 50번을 못 읽겠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영주 목사님이 그렇게 50번을 읽는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읽으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목사님 왜 50번 읽습니까? 내용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요. 우리가 아무리 기발한 정말 남들이 못 찾는 아주 깊이 있는 사고를 통해서 본문에서 뭔가 대단한 걸 찾아도요, 하나님께 듣는 음성보다 더 강력하고 더 지혜롭고 우리의 삶을 바꿀 만한 파워풀한 말씀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고 성경을 읽는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듣고 있다면 여러분 그 자체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 오늘 설교 좋았네. 오늘 큐티 할 때 오늘 내용 좋았네.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예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게 비수처럼 꽂으시는, 혹은 나에게 들리시는 정말 세미한 음성처럼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느냐는 거죠. 여러분 묵상이든 성경이든 설교든 하나님을 듣는 통로와 문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감정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까 사라의 감정을 따라갔고 하갈의 감정을 따라갔듯이.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우린 창세기 이야기 속에서 웃음과 울음, 기쁨과 절망,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묵상에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감정이 묵상의 적이 아니라
감정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안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하는 그 안내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뭔가 이 장면에서 마음이 불편해졌어. 아니면 어떤 인물의 시선이 가기 시작했어. 어떤 한 문장이 자꾸 내 마음에 걸려. 그 감정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 감정은 성령께서 너 요거 봐야 돼. 나 지금 이것 통해서 너한테 뭔가 말하고 싶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하려고 하는 어떤 부분입니다. 그때 뭐 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거죠. 묵상은 감정을 없애는 훈련이라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데려가는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라의 웃음도 들으시는 분이고 하갈의 울음도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형편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하갈한테 일어나라, 아이를 일으켜라, 내 손으로 붙들라. 이거 제가 무슨 뜻이라 했죠? 내가 너의 소리를 들었으니 너도 이제 나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들이 어릴 때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으로 신앙이 시작됩니다. 옹알이 하듯이. 하지만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으로 신앙이 완성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웃음, 우리의 울음,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십니다. 우리가 말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정리된 언어가 없다 할지라도, 그냥 마음으로 한숨 쉬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전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듣고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그렇게까지 듣는다. 너는 그렇게까지 너를 듣는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큐티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통로가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들려오기 시작하면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이전에는 꿈꾸지 못했던 소망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이전에 갖지 못했던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들으세요. 듣기 위해서 여러분의 감정을 거기다 담으세요. 그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앞에 머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들어오는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